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미모를 타고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초미디어 세상인 요즘은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열면 얼마든지 예쁘고 날씬하고 멋진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자는 일단 예쁘면은 연예인도 되고 모델도 되고 아이돌도 되니까 미인 자체가 요즘에는 부의 가치가 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은 물론 주부들까지 예쁘고 날씬하고 그 미모를 갖추기 위해서 뭐 성형수술은 물론 아름다워지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날씬해지는 거, 뭐 비만을 줄이는 거, 예뻐지는 이러한 그런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구독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성의 미모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모를 타고난 여인들이 모두 행복한 것일까요? 물론 미모 자체가 복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예들을 연예계에서 멋지게 활동하다가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볼 수 있었고요. 또 멋진 외모를 가진 여성들이 결혼 생활이라든가 또 관계에서 실패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예화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여성들을 포함해서 많은 여자들은 여전히 여성의 미모가 마치 축복을 안겨줄 것처럼 생각하고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지나치게 가꾸는 현상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참 많아요. 미모를 가진 여성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마치 있는 여성인 것처럼 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미모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여성의 미모가 얼마든지 축복이 아닌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성경 속의 여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미모 여인들을 시리즈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곱고 아리따운 여자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당연히 라헬이 생각나시죠. 라헬 그녀의 등장은 성경에서도 아주 멋진 말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창세기 29장 17절에 라헬을 소개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부분이 라헬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라헬은 몸매도 아주 사랑스럽고 얼굴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예쁜 여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의 시선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이러한 라헬의 모습에 야곱이 한눈에 반해버리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이 얼마나 이뻤던지 야곱은 그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처럼 일하겠다고 다짐하잖아요. 예쁜 여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 7년 그 정도 고생하는 것쯤은 감수해야 된다고 여기고 스스로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할 때도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미모 여성 라헬 그녀를 얻기 위한 수고는 그런데 7년에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7년의 세월을 수고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게 되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더라.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고 더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녀와의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라헬은 야곱과 결혼한 뒤에 곧바로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언니 레아는 아들 4명을 줄줄이 낳았는데 그녀는 언니가 이렇게 아들을 쭉 잘 낳을 때에도 계속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죠. 어쩌면 라헬은 남편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언니보다 남편과 더 많은 잠자리를 아마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남편이 얼마나 많이 사랑해 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기를 갖지 못했죠.
아기를 갖지 못하는 라헬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게 이르게 되고 급기야는 남편에게 원망과 함께 죽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하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원인이 마치 남편에게 있는 양 남편에게 협박하고 원망을 쏟아붓거든요.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면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독설까지 퍼붓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뻤던 라헬, 그녀를 위해서 정말 14년 이상을 수고했던 그 야곱이 과연 이스런 순간에 라헬의 모습이 예쁘게 보였을까요?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진 아내가 아니라 지금 현재 라헬은 독소를 품은 어떤 악에 넘친 여인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 때문인지 야곱도 참지 못하고 라헬에게 성을 내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분명히 말했어요.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은 남편 잘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라헬의 태도가 어떠했나요? 그녀는 남편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라고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정말 간절히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엉뚱한 방법으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여종을 들여보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버리는 것이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의 이 같은 간절한 처금을 야곱도 예문할 수 없었는지 결국 야곱은 라헬의 여종과 동침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을 보고 라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라헬은 자신의 여종이 낳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호소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고통과 억울함이 자신이 부리는 그 여종이 낳은 아기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말인가요? 참 이해할 수 없고 억지 아닌 억지죠. 라헬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언니가 아들을 연달아 낳은 그 시기를 품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그런데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일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종 빌하가 둘째까지 낳게 합니다. 여종이 둘째를 낳았을 때 라헬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언니와 무슨 아기 낳는 경쟁을 했단 말입니까?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라헬 said, I have had a great struggle with my sister and I have wo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그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는 투쟁이라는 뜻으로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전분투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라헬은 도대체 언니와 누가 더 아기를 많이 낳는가 놓고 고전분투 투쟁했다는 의미인가요? 그것도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여종 빌하를 통해서라도 언니를 이기고야 말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녀 안에 가득했던 거잖아요. 결국 여종을 통해서 2명의 아이를 낳아놓고는 그녀는 당당하게 내가 언니를 이겼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결국 라헬의 아름다운 외모는 그녀로 하여금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어쩌면 라헬은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도 생기고 예쁜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아마 스스로 교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4명의 아기를 낳을 때까지 성경 그 어디에도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언니를 시기하면서 남편을 원망했다는 말씀으로 라헬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라헬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아보려고 조카 루벤이 자기 엄마 레아를 위해서 가져온 합판째까지 언니를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조건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합판체가 뭔가요? 합판체는 예로부터 성욕을 증진하고 수태력을 증진하는 식물로 알려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 합판체가 임신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고 이 식물을 사용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추었던 레아는 그 야곱인 남편과 동침해서 태문이 다시 열려서 5째와 6째 그리고 딸까지 낳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라헬은 여전히 아기가 없었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과연 라헬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합한체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절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많이 슬퍼하며 어쩌면 하나님은 원망했을 수도 있었어요. 성경에는 라헬이 울며 기도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말씀으로 미루어서 그동안 라헬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은 하나님이 태를 여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라헬은 너무도 어렵게 아들을 낳고서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었다고 고백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한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라헬의 미모가 결혼 생활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진 않았거든요. 라헬은 오랫동안 오히려 언니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또 언니를 이기려는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어쩌면 라헬의 미모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었어요. 여성의 미모는 축복의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버린다면 결코 미모는 축복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더 의지했던 라헬을 다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